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그 직업에 대한 행복도에 가끔씩 조사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쫙 행복도를 조사해 봤나 봐요, 일괄적으로. 그랬더니 자신이 하는 일의 만족감이 제일 높은 직업이 사진작가였대요, 1위가. 그것도 의외였는데 더 의외가 제일 하위가 모델이었답니다, 모델. 근데 얼핏 생각하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스테이지 위에서 정말 반짝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걸 수 있다 싶은 멋진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 모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얼마나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또 느끼게 해주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내면에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행복 에너지를 일궈내느냐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실 이분은요, 제가 아끼는 또 후배입니다. 개그맨인데요. 굉장한 열혈 학도고 지적인, 아주 지적인 남자예요. 끊임없이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멋진 개그맨 우리 조례훈 씨 모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 31기 공채 개그맨이자 서일대학교 강사로 활동 중인 조례훈. 개콘에서 활약하며 특유의 입담과 개그로 안방극장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조례훈. 올 한 해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강사로서 여러 방송사의 패널로서 다양한 활동과 중앙대 석사 과정을 병행하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아직도 목말라 한다. 자신의 삶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조례훈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아버지가 없다라는 걸로 인해서 놀리시기도 하고 담임선생님이시죠. 문제한테 문을 여는 순간에 이 가운데 누가 저를 주먹으로 때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 40년보다 지금 생활이 더 힘들어요. 아버지 없는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를 도와달래. 하나님이 그냥 너의 빈자리를 채워주래. 봤을 때 근데 정말 너무 청순해서 남자분한테 이런 표현을 쓰면 될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왜 오늘 또 하필 호피를 이렇게 완전 으렁으렁 분위기인데 겁내지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약간 청년 전도사님, 선교사님 같은 선한 이미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에 속고 있는 건가요? 밖에서 이제 너무 교회 오빠 같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순수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한 것 같다. 또는 이제 뭐 정규직 중에서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정규직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하구나.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게 좀 스트레스도 좀 작용하는데 이게 딱 봤을 때는 개그맨을 결심하게 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원래는 제가 그 개그맨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목사님이 되려고 했었어요. 이봐.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가면은 그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포용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중에 좀 재미있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미지가 제가 좀 바른 이미지에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청순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이. 맞아요. 초식 동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나는 개그맨이 되리라는 저는 아예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군복무를 해군 연애사병에서 복무를 했었어요. 그때 같이 복무했던 개그맨 선배 중에 이용진 선배랑 저희 KBS의 그 이세진 선배가 있었는데 같이 군복무를 하면서 야, 너 혹시 모르니까 전역하고 나서 개그맨 시험 한번 봐봐. 하나님의 뜻하고 너의 뜻이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그 선배들은 저한테 이제 장난으로 얘기한 거죠. 네가 설마 되겠어? 그런 진짜? 생각으로. 에이, 설마. 제가 그렇게 막 재미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봤어요. KBS 시험을 봤는데 물론 그 해에 SBS 시험을 먼저 봤어요. 근데 SBS 공채 시험을 봤는데 최종에서 떨어지고 나는 좀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자라고 해서 그래도 KBS가 공채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봐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도 얼떨떨했고. 저 많이 당황했어요.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네, 네. 말씀하시는 게 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3차까지 가는 제 자신이 야 이거 내가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저도 제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느끼는 재미와 예. 또 사람들이 보는 각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그 빛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자기가 웃겨 죽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안쓰러운 맞아요. 네, 캐릭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봐봐. 본선에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완전 3차까지 또 패스해서 붙고 네. 이건 뭔가 있는 거죠. 그럼 아직도 그걸 모르겠는데 그거는 평생 걸리는 숙제니까 그러겠죠. 차차 알아갑시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급합니까? 맞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개그맨 됐으니까. 막상 되면 되더라고요. 그럼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되고 나서가 더 큰 일이라는 걸 모르죠. 그렇죠. 되면 다 된 줄 알고.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되고 보니까. 고난의 문이 확 열리는. 몇 년도 데뷔셨어요? 제가 2016년에 데뷔했거든요. 아, 2016년이면 지금 데뷔한 지 5년, 횟수로 5년 차예요? 네, 맞습니다. 횟수로 5년. 이야, 축하합니다. 제가- 험한 산의 문이 열렸네. 제가 앞에서 명함을 아니, 내밀기가 참 너무 그런데. 부러워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왜냐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레온 씨는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또 할 것도 많을까라는 생각에 일면 부러워요. 네, 진짜로. 이 데뷔를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25살. 25. 그럼 군 제대하고? 네, 군대 오. 전역을 하고 나서 네.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과연 뭘 해먹고 살까. 어. 그러다가 진짜 봤는데 네. 되니까 아,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 다시 한번 느끼고 이제 순종하고 갔죠. 모태신앙이신가 봐요. 제가 참 그 어렸을 때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모태신앙이셨거든요. 저희 네. 외할머니께서 그 교회를 오. 절실히 다니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그 헌금 사건 때문에 네. 교회에 대한 그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안 다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꾸 잠깐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게 너무 싫으셔가지고 헌금 사건이요? 네, 헌금 사건이 있어서 교회에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저런 그러다 점.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교회를 좀 나가봐라. 그러시다 보니 네. 교회 목사님하고 목사님 그 딸하고 네. 권사님 딸이 계시는데 네네. 저를 이제 계속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외할머니께서 이제 1,000원, 지령을 내리셨구나. 1,000원, 2,000원씩 주고 나서 내가 너희가 손자를 전도하면 내가 돈을 2,000원, 3,000원씩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조례훈을 전도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누나 2명이 저를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나 눈에다 흙도 뿌리고 막 오지 말라고 심지어 누나한테 아직도 미안한 게 네. 누나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위로 자른 적도 있어요. 오지 말라고. 제가 좀 장난이 심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다 깨지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예. 어느 순간에 1년 정도 쫓아온 누나들이 네. 갑자기 저를 안 쫓아다니니까 왜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내가 아무리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밀당 같은 거죠. 그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어느 순간에 안 보이면 궁금하고 뭔가 답답하고 뭐 잘 살고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치, 1년인데. 저도 모르게 네. 하도 안 오니까 제가 제 발로 교회를 나갔어요. 아, 초등학교 대박이다. 5학년 때. 처음으로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네. 그때 근데 뭔가 모르는 존재한테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문을 여는 순간에 이 가운데 누가 저를 주먹으로 때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근데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분명히. 진짜다, 진짜. 그때 저도 모르게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갔을 때 그때 여기 뭔가 모르는 누군가의 펀치로 인해서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처음으로 그 존재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네네. 이거 뭐- 근데 그 누나들은 네. 왜 1년 동안 이렇게 대를 쫓아다니다가 그만둔 거예요? 누나들이 이제 좀 돈을 많이 안 주시더래요. 저희 할머니가. 왜냐면 아니 너무 이유 없이 주니까 이유 없이 1,000원씩 받아가는데 본인들도 수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외할머니도 포기하시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적금인데 그게 적금이잖아요. 누나들한테 적금 든 건데 그 적금이 모아지지도 않고 사용되지도 않고 계속 돈만 나가시니까 이게 너무 1년이면 스트레스다. 크다. 큰 거예요. 목돈이에요. 그때 당시 1,000원이면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중학생이 돼서 또 뭐 변화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가잖아요. 제가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 네. 개척교회에서는 수련회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큰 교회에서 하는 이제 수련회를 가요. 그 수련회 때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방언 주시는 거예요. 네네. 회개하면 방언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진짜 회개를 하고 네. 방언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성령님 나 방언 주세요. 나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콜랄랄라 콜라 빠르게 하면 콜랄랄라 되고 뭐 사이다 빠르게 하면 사이다다다 된다. 그렇게라도 방언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방언을 해도 방언을 안 받아지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옆에 중학교 1학년 그 동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동생이 보호관찰 받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보호관찰을 받았다는 거는 이미 동네에서 내놓으라고 한 그 동생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 동생이 세상에나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가서 들어보니까 근데 방언이 또 웃겨요. 방언이 새끼 이런 방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욕 진짜. 같은 방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먹으로 쳤어. 일어나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그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애가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죠. 이거 진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때부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펼쳐지냐면 하나님 환도뼈를 잡았어요. 제가 환도뼈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쓰레기도 이런 보호관찰 받는 애도 어렸을 때니까 그렇지. 어렸을 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땐 그렇지. 애들 때리고 다녀서 보호관찰 받는 얘도 하나님 방언을 주시는데 내가 나름 착하게 살고 엄마랑 단둘이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왜 이런 애는 방언을 주고 왜 나는 하나님 방언을 안 줘요? 그럴 수 있지.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얘를 놓고. 근데 어느 순간에요. 정말 신기한 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한테 이 가슴에 따뜻함을 주면서 저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혀가 이제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그 존재를 처음으로 제가 방언을 통해서 좀 따뜻하게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때도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잘 안 돼. 쟤는 왜 저 따위로 사는데 왜 쟤 잘 돼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유치한 질투가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할 때 표현에 가장 순수할 때 따진 거지. 왜 이 보호관찰 왜 줘요? 이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도덕적인 결격 사유가 있고 이런데도 막 하나님 쓰시니까. 다윗. 뭐 다 마찬가지죠. 거의 다 진짜.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치열한 과정이 너무 생생한 간증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 어린애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뜨겁더라도 뜨겁게 만난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내쫓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자리를 없애잖아요. 네, 맞아요. 개그맨 되고 나서 많이 없앴을 것 같은데. 제가 어땠어요? 개그맨 되고 나서 그 술자리를 가지잖아요. PD님들하고. 그게 가장 큰 딜레마죠.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이면서 제가 딱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앞에 있는 이 술이 너의 진정한 주님이다. 이 술 주자 주님이다. 이것도. 그런 멘트는 어디서 또 진짜. 그러니까 이 여우들. 주님이다.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다. 그래서 너는 이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들래? 아니면 술을 마실래?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말들. 뭘 아름다워. 못됐지 아주 그냥. 아주 교활하지. 교활한 말들. 뱀이 유혹하는 맞아, 말들. 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걸 마심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술을 먹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그런 것보다 맞아요. 내 마음이 네. 중심이 하나님과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저는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 만나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인 내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또 이 간증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가 말한 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다녀요. 그런데 내가 청소년들 앞에서 내가 말한 반만큼도 못 살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일까. 그걸 느낌으로써 나는 이 술을 먹으면 안 돼. 그 아이들한테 늘 청소년 집회 가서 야, 먹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는 내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추잡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들하고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야, 우리 아빠 목사야.
우리 엄마 권사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 술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신인 때 무슨 깡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기도하면 안 마시게 해줄게. 그래서 진짜 재미있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때 다행히 몇 명 선배들하고 감독님들이 네. 좀 박장대소로 웃으면서 근데 그때 했던 기도의 표현을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PD님 하나님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차분하게 독한 유머를 기도 형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 구주 그 축복기도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마지막에 그것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지금은 지옥에 갈 우리 PD님과 막 이렇게 좀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PD님이 공감이 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신인이 되게 유명한 용감한 용기를 가지고 진짜 있다. 용감하고 담대하다. 그래서 너 앞으로 술 안 마셔도 돼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술 안 마셨어요. 근데 시작이 어려운 거지. 그렇게 해서 딱 선포하면 진짜 그쵸?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못 해가지고 10여 년을 제가 말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끝까지 정말 그 야복강가에서 그 환도뼈를 정말 붙잡고 늘어지던 야곱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방송국은 사실 그런 마음으로 견디지 않으면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지 싶게 금방 바뀔 수 있는 아주 쉬운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어느 직장보다 훨씬 더 그게 위험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많이들 그 고난에서 고꾸라지고 좀 많이 애둘러가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선포의 시간이 있었구나.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개그맨들이 사연도 많죠. 아픔도 많고. 그런데 이 포커페이스 하면서 남을 웃겨야 되고 그쵸. 이 안에 내면에 뭔가 모르는 그 뭉클함과 응어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저희 선배들만 봐도.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웃길 때 누가 우리를 웃겨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그맨 회식이 독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일반적으로 지나가다가 개그맨들 농담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쟤네들이 미쳤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상처를 핥아내고 다음을 또 준비하고 긴장을 풀고 이 과정이 좀 독하죠. 제가 그때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님, 광야 40년보다 지금 생활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는데 여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달콤함이 없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나는 왜 유명해지지 않는 걸까? 개그를 짜도 왜 나는 재밌어지지가 않는 거지? 왜 나는 스타가 되지 않는 거지? 물론 지금은 1인 콘텐츠가 발달을 하고 그럼요. 미디어의 흐름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 개그 콘서트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휴식기를 거쳐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아주고 쉼도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쉼이 없고 왜 자꾸 고통이 고스란히 오고 폐지가 웬 말이고. 차라리 나 이스라엘 백성 할래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갈래요. 폐지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 또 와가지고 행사길, 강의길 맞습니다. 모든 물길이 다 막히고 모세는 뚫어주셨잖아요. 이건 갈라지는데 왜 우리는 갈라지지가 않고 회오리가 치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회오리가 쳐요. 계속 가운데에서. 계속 감겨 들어가는.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고통인 것 같아요. 이게 개그맨들한테. 그렇죠. 기도 중에 아마 참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그래요? 가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느끼는 광야의 계절이 온전히 다 광야라기보단 제작 과정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제작 과정에 이 멘트가 지금 근데 누가 지루하다 그래. 너무 말을 잘하는데 맛있게. 왜 안 할 것 같은 기대치가 제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저희 개그맨들 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멀쩡하고 얌전한데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재미가 있으니까 점점 올라가요. 게이지가. 그건 장점으로 쓸 수 있잖아요. 강의 많이 하셨죠. 보니까 강사와 주임 교수로도 지금 어린 나이에 활약을 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그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면 네.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왜 흐름들이 있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외도를 하셔가지고 저런 다른 분하고 이제 바람이 나셔가지고 아이고. 저는 괜찮아요? 이제 예, 근데 저는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실 예,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이 힘들었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아버지의 파이팅에 자꾸 웃음이 참 나와요. 우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시적이다. 예,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죠. 아예 그냥 나가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에 집에 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빠 외국 갔다고. 아이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야, 이거 아빠 어디 갔나 보다 진짜. 외국에 일하러 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좀 힘들게 나셨어요. 원래 위로 그 누나 3명이 있었는데 유산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꿈속에서 태몽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성류가 현충사에 예쁘게 펴 있더래요. 현충사요? 네, 현충사에 하필. 그래서 진짜 야, 얘는 진짜 대박인 애가 나오겠다라고 해서 저를 이제 무조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딱 나셨는데 다행히 저는 뭐 유산이 되거나 뭐 건강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물론 태어났을 때 네. 영양실조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콜라하고 간장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콜라하고 간장만 먹다 보니까 아이고. 눈도 못 뜨고 이제 막 뱀이 허물을 벗기는 것처럼 아이고. 막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없다라는 그런 컴플렉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선생님이 제가 이제 부진하였거든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수학 중에 통분과 기하분수라고 있어요. 그걸 못 해가지고 부진하였는데 그거 기억한 게 네, 무슨 부진한 아이가 어떻게 그걸 기억해? 왜냐면 싹 다 부진해서 모르겠다. 왜냐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진짜? 선생님께서 회초리를 많이 드셨어요, 저한테. 유독. 그냥 아버지가 없다라는 걸로 인해서 놀리시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시고.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인격적으로 덜 익어 있었던 상황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가 커서 아이들이 또 놀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였거든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마다 우유나 쌀이 나와요, 나라에서. 어머니랑 가서 먹으라고. 근데 그거를 굳이 아이들 앞에서 레온이 어머니랑 단둘이 사니까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잔인하다. 그 선생님이 지금도 교직 생활을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된다 진짜.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저한테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랑 힘들게 사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제가 말도 좀 늦게 했어요. 거의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네, 엄마라는 단어도 잘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유명한 한의원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면서 왜 애가 말을 늦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 네. 제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게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야, 그죠? 과거를 네.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또 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봤을 때는 또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 네네. 그런 걱정, 네네. 근심이 또 몰아치는 거예요, 제 마음에. 현실은 늘 불투명하니까 네. 미래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다 그 큰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요. 저는 그래도 네. 참 잘 컸다. 정말 그게 감사해요. 잘 컸다. 어머니께서 네. 지금도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네. 어머니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아유, 기적적으로 정말 감사하다. 믿고 계시는 이유 네. 중에 하나가 저희 삼촌이 2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삼촌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밖에 없더래요. 제가 10몇 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엄마, 나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 근데 어머니도 그런 말씀해요. 어디 간다고 하면 싫어하시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 희한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제가 개척교회 다닐 때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중학교 때 한 선생님을 만나는데 최요한이라는 한문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그 선생님 또 이름도 요한이잖아요. 네. 성경 인물 요한.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늘 아버지 없는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를 도와달래. 하나님이 그냥 너의 빈자리를 채워주래.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도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어머니가 보니까 교회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그 내면의 상처도 하나님이 조금씩 만져주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미 바뀌고 계시고 인식하기 이전부터 어머니 안은 바뀌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삼촌의 그 슬픈 사건 이후에 뭔가 빵 하고 발현이 된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주로 청소년들 상담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그 청소년들이 그 캠프를 하잖아요. 그럼 가서 간증을 하면은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네. 근데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간증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뭐 DM이라든지 메일로 네. 많은 연락들이 와요. 어떤 연락들이 오냐면 저는 몰랐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지만 자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형 나도 그랬어요. 선생님 나도 그랬어요. 나도 나의 삶이 그렇게 피폐하고 나의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근데 나 많이 힘들어요. 근데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나 오늘 한번 살아볼 용기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힘이 나고 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솔직히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 대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만 하면 되지 우리가 막 슬퍼도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막 변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러는 건 변태죠.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뭐 굳이 그런 표현을 과격하게 붙이자면 그런 변태 같은 성향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공격하는 분들 입장에선 저것들은 뭐야 저렇게 힘든데 왜 감사해. 맞아요. 네. 저도 진짜로 힘들었을 때 어머니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보고 화가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에선 그럴 수 있고 맞아요.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고 그분들이 어느 순간 이 기쁨, 진짜 기쁨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아주 음으로 양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 레온 씨가 아까 이제 개콘 폐지 얘기를 했는데 개그맨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고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흔적이나 이런 호흡을 참 다양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방송 활동에 있어서도. 네. 어땠어요? 사실 이제 꿈을 가지고 정말 한 번에 됐어요? 한 번에 됐어요. 저도 진짜 제 재능이 그렇게까지 없는데도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됐거든요. 이런 애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로. 저도 진짜 너무 감사한 게 10년 정도 극장에서 힘들게 청소하면서 진짜로 개그맨을 도전했던 형도 있었고. 그럼요. 훨씬 실력 있는데도 맞습니다. 계속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여러 방면에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특히나 공채 시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시험을 봤는데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시는 거예요. 웃기지를 않으니까. 제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 개그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올드하다 이거예요. 개그맨 선배들도. 이건 너무 올드하고. 2016년엔. 네, 2016년에 누가 이런 사투리 개그를 하냐. 뭐 네가 최양락 선배냐. 그쵸.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그 고집 때문에 망할 거야. 너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넌 망해. 너 장담하는데 내가 만약에 네가 개그맨 되잖아. 내 손에 장을 수십 명이 지금 장 지질 분들이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장을 지져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악담을 퍼붓고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에 되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바로 오시는 셈이래요.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내려놓고 했어요. 내려놓고 하다가 딱 어떤 가운데에 계신 분이 표정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개그맨 시험 때 질문 잘 안 하시거든요. 안 해요. 네.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배워왔냐 개그를 혹시 뭐 동네 각설이한테 배웠냐? 그래서 각설이한테 배우지 않았대. 왜 자꾸 각설이처럼 연기를 하냐요? 그래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 전라도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뭐 잘하는 거 없네요. 그래서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갸우뚱하시면서 그러면은 왜 개그맨이 되고 싶냐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하다가 됐어요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능 국장님이셨어요. KBS 예능 국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고향이 또 전라도 분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런 개그를 좀 좋아했대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건 담당 PD님이 합격하고 나서 알려주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 선배님 중에서 변기수 선배, 그다음에 최호종 선배 그 두 선배가 이제 저희 표현을 하면 언어적인 유희를 통해서 개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진행을 하면서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부터 지정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기를 시작할게요. 뭐 질문 있으세요? 제가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PD님이 지금 최효정 선배가 없고 변기수 선배가 없으니까 얘를 그 대타 후계자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뽑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몰랐죠. 자꾸 막 질문 이상하게 하고 각설이냐고 물어보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되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고 어머니가 저한테 감사하라고 어떻게 한 번에 되냐고. 근데 이제 또 아시잖아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그쵸. 개그맨이 된 거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럼요. 되니까 나 어떻게 하면 제2의 유재석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지? 그거에서부터 오는 또 괴리감. 아이디어를 짜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나는 또 재미가 없고 또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돼서 그런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건가? 근데 옆에 동기들을 보면 막 2번, 3번씩 되는 애들은 아이디어도 기가 막히게 잘 짜요. 근데 한 번에 된 저는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 운 좋게 하나님 나 기가 막히게 그냥 한 방에 빵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나는 믿고 그냥 아이디어 내고.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와 그런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해보면서. 그렇죠. 근데 2016년이 마지막 공채가 아니었나요? 그 이후로 또 한 번 뽑았나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뽑고요. 제가 31기로 뽑히고 32기로 후배들을 뽑고 바로 폐지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공채를 뽑지 않는데 이 공채로 등용을 한 것도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명함을 팔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이번에 통과를 했어요. 중앙대학교 대학원이라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대학원인데 진짜 대단하다. 제가 거기에서 썼던 논문 제목이 KBS 개그 콘서트 연구로 논문을 썼어요. 왜 개그 콘서트가 언제 만들어졌고 왜 폐지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그 콘서트는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을 구축해서 다시 나타날 건지. 마지막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이니까 그 역사적인 순간의 논문을 한번 써봤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이번에 진짜. 통과될 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만약에 개콘을 하고 있었으면 이거 통과가 안 됐다. 개콘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너가 통과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구나. 폐지가 돼야지 역사에 남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역사가 이어져 가면은 논문이 될 수가 없대요. 역사가 마무리가 되어져야 네가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전 그 시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축이 돼서 다시 코미디의 부흥을 꾀할 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찍어주는 것도 아주 논문의 정말 좋은 방향성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두를 던져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기가 안 죽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어깨를 살짝 이렇게 어깨를. 그럼 그래도 돼 진짜.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어머니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학력이 많이 낮으시고 그다음에 가정 환경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도 많이 힘드셨으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아들 공부해야 돼. 늘 저한테는 공부하라고. 아들 너는 무조건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고 뭔가 명예에 대한 그런 욕구도 상당히 있었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해요. 어머니께서 못하신 거를 이루다 보니까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2번 받으셨어요. 어머니 노래 잘하시는구나. 네, 어머니 노래 잘하세요. 근데 그 한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는 넌 무조건 여자가 일을 해야 돼.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지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는 딴따라가 돼.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한을 가수로서 못하시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푸셨는데 어머니의 길을 못 가니까 그 한을 저한테 이렇게 대입시키신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 내가 진짜 되고 싶었던 걸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인간이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돼라다 어느 순간 딱 각성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이 길이야? 그럴 때는 없었어요?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왜 특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나를 아까 챙겨주셨던 그 한문 선생님이 요한 선생님. 네, 최요한 선생님께서 예고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등록금도 없었고. 근데 삼성 고른기의 장학재단이라는 곳에 자기 자필로 편지를 써요. 이사장님,
얘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꼭 연예인 돼서 여기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 예고 3년 동안 학비 좀 대주세요 했는데 그 이사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3년 동안 제가 예고를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진짜? 네. 그리고 선생님 아버지께서 또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3년 동안 전주에서 하숙할 수 있는 하숙비도 지급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선생님께서 저한테 정말로 통화하면서 아낌없이 해주시고 심지어는 제가 추석 때나 설날 때 용돈을 드려요. 용돈을 드리면 그 돈을 안 쓰시고 제가 중학교 때 졸업한 모교에 장학금으로 몰래 기부를 하셔가지고 조례훈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진짜? 1년에 한 번씩 제 이름으로 저와 같이 예체능 계열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장학금을 주고 와요. 그건 선생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 사촌 누나가 중학교 진로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중학교 안정적인 4대 보험되는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그 진로 선생님이 자기 진로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중학교 진로 선생님이 진로가 고민이라고? 우리 매형은 경찰에다가 누나는 4대 보험 되는 공무원이야. 누나 대출도 거의 1억씩 나오잖아. 매형도 거의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매형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누나의 그 퇴직 이후의 삶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며? 그러면서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렇게 안정적인 공무원인 누나도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집회를 가고 방송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그 선생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어머니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들이 있는데 그럼요. 방송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오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대답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과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지만 내가 기가 막히게 한번 얘기를 던지면 말을 안 하시는 기가 막힌 분.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너의 신음을 알고 있는 나다라고 하는데 나의 신음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얘기할 때예요. 나 외로워요. 나 여기 너무 마음 아파요. 여기 가운데 너무 비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근데 또 정말 웃긴 건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 나오고 또 다른 기독교 방송 하면서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제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선배님을 만나서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저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돌려봐요. 제 자신을. 그때 내가 부끄럽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껴요. 아, 왜 나를 여기로 나가라고 하셨는지. 너무 그건 알 것 같아요. 이 계통에서 성공과 명예에 대한 목마름 없이 그 양분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이어나가겠어요. 뭔가를 가난을 돌파하고 저도 빚이 많았거든요. 가난을 돌파하고 명예를 찾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돌려받고 다 됐다 싶을 때 다시 뺏어가시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다 탈환했을 때 챔피언 벨트처럼 이게 상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챔피언 벨트는 없어요, 크리스찬들에게. 그건 오직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챔피언 벨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레온 씨에게 앞으로도 에브리데이 이렇게 아름다운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성공은 평안을 갖기 너무 힘든 독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독배를 주었을 때도 아마도 하나님은 레온 씨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훈련받은 기간들이 있잖아요. 고난의 맷집이 레온 씨에게도 아주 식스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든 간에 형태 없는 레벨 업 단계가 와도 그거를 격파할 수 있는 그 식스팩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레온 씨가 일으킨 청소년과 또 그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먹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땐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레온 목사님보다는 개그맨이 훨씬 더 캐주얼하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캐주얼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아무나 하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개그맨은 아무나 할 수는 있어요. 네, 목사님은. 근데 진짜 요새 그 줌 뭐 이런 영상 체제 미디어를 통해서 또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서일대학교에 레크리에이션과 학생들한테 MC 특강을 해요. 재밌겠다. 이벤트 MC라고 해서. 근데 사실 실기 수업이다 보니까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뭐 스피치도 알려줘야 되고, 막 라디오 DJ 기법은 어떻게 되고, 뭐 이벤트 MC 행사장에서 뭐 기승전결, 도입 전개, 절정 결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심지어 시키면서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떠들어야 돼요. 맞아. 영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언제 한번 교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교수님을 보는 게 거의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이래요. 어떤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등록금을 낸 만큼 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낸 등록금만큼의 그 열심을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못하겠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막 쥐어 짜낼 수도 없고. 근데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싸이도 그거 연습하고 있대요, 요새. 아, 그래요? 네. 아, 갑자기 위안이 되네요. 네, 싸이도 연습하고 네. 있고 이 바뀌어버린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 또한 이 지금 또한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그죠? 네. 낙담만 하고 있기보다는 잠깐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해서 더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이것도 쓰시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도 답답한데 어떻게든 선생님이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그리고 계속 강조해. 실물이 낫다. 내가 실물이 낫다. 실물이 깜짝 놀란다 너희들. 이러면서 기대치를 증폭시키고. 맞아요. 나중에 그때 내가 잠수 타도 뭐라 그러지 말아라. 막 이런. 그렇죠. 다들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그 당혹감이 가시기도 전에 2020년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레온 씨는 뭐 비전에 대해서 늘 깊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레온 씨가 생각하는 비전은 어떤 거예요? 저는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시면 좋잖아요. 네. 저는 일단은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저도 지금 연애 29인데? 29인데 제가 너무 이르다. 내년에 이제 30이잖아요. 네네. 내년 30인데 좀 이렇게 항상 부러웠던 게 있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좀 화목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배우자 기도 제목이 70개 됐다가 7개 됐다가 1개 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긴 게 만나는 목사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솔직히 기도해.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만 기도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흐름이 다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 같아요. 정말 화목한 가정을 내가 잘 꾸리고 싶다라는 거. 그거는 제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우리 가정과 환경을 봤을 때 이 기도 제목은 나의 베스트 1번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완벽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없죠.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매 순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근데 딱 하면은 고민 찾아오면 하나님 안 보고 사람 찾고 그리고 갑자기 돈 떨어지면은 은행 찾고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너무 실망시켜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교회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 목사님은 또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봐. 근데 또 필요 없이 또 다른 분한테 연락하고 이런 게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 모습. 근데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모르고 완결됐다. 이제 나는 잘 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더 위험한 거지. 끊임없이 내 신앙을 의심해보고 흔들리고 있다는 건 진짜 답을 얻고 싶다라는 갈증이니까. 저는 그 흔들림 속에 여러분이 아마 기도를 해주실 텐데 저는 배우자 기도는 스스로 하고 계시니까 우리 레온 씨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1시간 동안 아주 유쾌하면서도 또 맑게 정화되는 느낌이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정말 금방 끝나네요. 너무 짧고. 그죠? 왔소 갔소죠, 느낌이? 제가 사실 오늘 그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에 와서 제가 사실 얻으려고 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걸 얻고 싶었냐면 저는 항상 간증을 가거나 이럴 때 두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반만큼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났다고 뭐가 자랑이라고 나와서 내 삶을 이야기를 할까, 부끄러운 내 삶을. 그런데 제가 원하고 싶었던 거, 이루고 싶었던 건 제가 이거라도 없으면 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까 우스갯소리를 다시 보기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막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런데 나도 기독교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꼴불견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진행했던 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저런 말 했던 거야? 저런 목사님들하고 저런 소통을 했던 거야? 근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았지? 제가 그래서 회복을 나와서 어느 순간 다시 이 프로그램을 보겠지만 그때 봤을 때 동화줄 마냥 내가 정말 흔들렸을 때 내가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과 힘듦이라고 느꼈을 때 이 프로그램이 다시 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복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꼬깃꼬깃 접은 쪽지를 꺼냈을 때 지도가 어느 정도 보이게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맘 편하게 내가 쓰레기임을 인정하면 돼요. 우리 레온 씨의 말대로 나의 했던 모든 말들이 증거 자료처럼 주님을 찾아가는 지도가 되게끔 이런 선포 또한 허투루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맞아요. 우린 쓰레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쓰레기는 남달라야 돼. 네. 재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재활용해야지 우리는. 네.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너무 물음표가 많은 후배였는데 진짜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느낌표로 꽉꽉 채워진 느낌이어서 그중에 99.9999 아니 100%가 하나님의 손길이어서 저는 또 다른 발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네, 축복할게요. 또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